1장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가볍게 읽으면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거든요. 그냥 가볍게 한번 딱 읽어보면요. 그러다 보니 잘못 읽으면 형제들을 멀리 해라, 그리고 이웃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를 버리지 말라, 심지어 부모의 친구도 버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정작 어려울 때는, 역경을 만날 때는 형제의 집에 도움을 받으러 가지 말라고 교훈한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후반부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좀 전에 하나가 지적했던 부분, 먼 형제라는 초점을 두었던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이것이 있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웃 사촌.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정을 나누는 사람, 이웃을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고 정겨운 표현을 씁니다. 사촌이란 말은 누구에게 사용돼요? 혈육 관계에만 쓰는 거죠. 혈육, 서로가 가족 관계에만 쓴다는 것입니다. 친척 관계들. 그만큼 이웃과 정을 나누고 가까이 했다는 뜻입니다. 사실 친척간이라도 멀리 떨어져 살고 또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면 남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서로 정을 나눌 수 있는 이웃을 두면 혈육 중에 가까운 친척을 둔 것처럼 좋다라는 뜻에서 이웃사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지내는 이웃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이웃사촌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영어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영어에도요.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는 않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 속담입니다. A good neighbor is better than a brother far away, far off라고 나네요. far off. 좋은 이웃은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 낫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0절의 핵심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족과 친척을 가까이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가족과 친척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이 지낸 이웃에게 도움을 청할수록 도움을 청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어떤 단어에 얽매이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단어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갖다 혼란스러워 하는데요. 실상 이 본문은 그렇지 못할 경우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뭐예요? 먼 형제라는 단어가 포인트였던 거죠.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그러니까 먼 형제보다 낫다. 누가? 가까운 이웃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뭐입니까? 만일 자신이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먼 친척에 굳이 가지 말고 가까운 이웃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돼요? 도리어 그 이웃과 관계가 더 돈독해져요. 더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다 보면 서로 뭐예요? 도움이 주고받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적용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거겠습니다. 굳이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 집에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가까운 이웃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다 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초점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태도야. 이를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도 있다 라고도 말해줍니다. 즉 가까운 이웃을 친구로 두는 것은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들보다 더욱 긴밀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어떤 보편적 사실이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꼭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니 친척처럼,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사람의 도리임을 말해주는 것이 이 본문의 초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도리가 무엇이냐? 가까이 지내는 이웃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라 이 말입니다. 꼭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 자매들과의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뭐 꼭 도움받기 위해서 연락하고 안부 나누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처럼 이웃 관계도 그렇게 해라. 이웃 관계도 형제처럼, 친척처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도리이고 이게 바로 사람들을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가족과 친척만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거나, 소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뭐라 할까요? 충분하지 않게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좀 멀리 있다는 뜻이죠. 또는 멀리 있는 가족들만 자랑하면서 이웃의 마음을 상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하버드 나와서 좋은 직장을 다녀. 이렇게 그런 자랑만 할 뿐이지 이웃과의 관계에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랑을 하여서 서로 시기 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히 자신의 그걸 가지고 서로 관계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지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공고인 거죠. 이를 신앙적 관점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멀리 있고, 물론 이건 신앙의 우리의 삶이죠. 신앙이 우리 삶이었습니다. 뭐 이걸 꼭 신앙에 적용한다는 말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어떤 우리의 믿음의 성도로서는 어떤 상황이 있든 그 자체가 신앙의 삶이에요. 신앙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뭐 교회로 봐야 된다 할까요? 아무튼 제 설명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겁니다. 우리가 성교원금을 하는데 멀리 있고 자주 연락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우리도 성교원금도 할지언정 가까이 있는 가족과 친척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하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형제와 관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관계하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이나 굳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 멀리 있는 형제까지 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가까이서 너희가 관계를 돈독하게 했다면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게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너희 아비의 친구라는 것은 뭐예요? 곧 아버지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감을 보이고 아버지를 존중하였듯이 그들을 아버지처럼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시골에서 참 많이 있었어요. 물론 도시 문화에도 이런 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어떤 일들이 있으면 잔칫날이나 아니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가서 돌봐주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한 10년이 넘었지만 아버지 일로 인해서 병원에 있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도중에 그분의 인맥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서로 관계하는구나. 이렇게 관계하는구나. 저희 형님의 친구들이 왔는데 형님의 친구들이 왜 왔지? 이 생각인데 그분들이 저희 아버지하고 또 그분의 아버지하고 또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거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인사하고 위로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가볼래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그곳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이 말은
우리가 자칫 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교헌금을 하는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형제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던 내용이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말하는 초점은 뭐였어요? 먼 형제에게 관계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가족은 기본인 거죠. 가족은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관계할 때 먼 가족에 있는 친척들만 자랑하면서 우리 아들은, 우리 삼촌은, 우리 큰아버지는, 우리 고모님은 하면서 외국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서울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좋은 자리에 있다 어쩌다 이렇게 자랑만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기도 하고 비온 날에는 전도 붙여서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명절 때가 되면 서로 했던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관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하고 유지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너희 친척들이 있고 너희 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친척들하고는 또 멀리하고 가까운 이웃들하고 너무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친척들을 또 내팽개치고 있으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게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 공동체에서만 자신들만이 이렇게 잘 관계하고 친척이나 또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에 대해서는 소원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과 친척과 그리고 이웃과의 사이를 좋게 지내고 그것을 선행을 베풀고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또 서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런 것들이 좋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미의 제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미의 제사와 같다. 이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3장 16절 가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와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나눠 먹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래요. 제가 이 본문에 대하여서 호쿠마 주석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호쿠마 주석입니다. 요즘 제가 호쿠마 주석을 자주 이용하네요.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동물 희생의 제사가 아님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의해 온전한 희생 제사가 단번에 드려졌으므로 이것은 아마 히브리서를 근거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속죄를 위한 동물 희생 제사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리어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제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미하는 제사다. 친절과 관용 그리고 찬미의 관용은 하나님께서 새 언약 하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게 요구하는 예배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말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사랑과 용납과 간용의 모습을 통해 증거되고 성취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관련돼서 빌립보서 4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물적 도움이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았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받은 풍성한 물질적 도움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이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이걸 다시 말하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야. 아니요, 저희가 예배당에다 헌금한 거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가 제사상에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닌데요. 이런 표현이 아니죠. 그들이 구제하였고, 그러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그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거 향기로운 제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히브리서와 연결시켜 보면 찬미의 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바로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 관용을 베풀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 서로 이웃과의 먹을 것을 나눠 먹기도 하고,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눠 갖는 것, 또 가난한 이웃을 보면 돌봐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는 찬미의 제사와 같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들은 어떨까요? 격려가 되겠죠. 믿음의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말씀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왜 힘쓰라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희생에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만 보아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는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믿음 맞게 합당히 행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2장 13절을 이후로 18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뭐가 하라? 평화하라, 화평하라 이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그러니까 내 이웃과도, 내 친척과 내 가족과 내 친척과 또 내 이웃들과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게 의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의 그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도와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이 세팅이 되어 있으면 이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기본적인 세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웃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가족에게는 안 하고 이웃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가족에는 안 하고 있어. 그런 건 좀 이상하더라 라고 했던 것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야. 이건 도리어 그 불신자보다 더 못된 모습이야 라고 책망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가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추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더불어 화평하라. 히브리서 12장은 그 화평함을 더불어 쫓아가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집하기를 힘쓰며 이렇게 하면 서로 평화하게 지내고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주를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참 아름다워라. 우리가 바로 이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이웃에게 대하여, 가족에게 대하여서, 형제에게 대하여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마무리해보면 잠언 27장 10절에서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우리가 쉽게 관계를 단절해버리거든요. 쉽게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쉽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만 취사 선택을 하여서 자기에게 맞는 사람들만 딱딱하고 자기가 이렇게 관계할 때 친구를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항에 있는 관계를 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친구와의 관계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제너럴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특정하게 앞에 어떤 특정 용어가 수식어가 붙어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너희들은 악한 친구들과 사귀어라 이렇게 말했다면 나에게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서도 관계하면 좋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다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도리어 많은 부분에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멀어져라 떨어져라 이런 말씀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인 상식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는 이런 보편적 상식 안에서 있는 친구들을 관계를 멀리하지 말고 버리지도 말라. 너가 잘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도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의 형제들에 대하여서도 또한 가까이 하고 너의 가족에게 대하여서도 가까이 하여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선한 것을 교제하고 나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고 선행을 베풀라. 이것이 없이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좀 더 친척과의 관계를 잘함과 같이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게 하라. 관계에 초점을 더 많이 두어서 말해줬습니다. 그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말로만 인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있는 것을 서로 교환해서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모습들이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과 형제들과의 관계에도